하나님 후 22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힘차게 부르십니다. 공동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평안의 이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여기게 하옵소서. 어떤 것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응답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부르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혼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지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무엘하 3장을 보십니다.
목사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애강교회에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인류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은 우리들, 시시각각 돌아가는 세상의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며 떨게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 기근, 기상이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으로 안전한 땅에 있지 아니하고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 믿음과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작은 마음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세요.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전심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애간가족의 소원과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한 가정마다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좋은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받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하셨는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천국 창고에 드려질 알곡이 될 수 있도록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예배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의 간구에 늘 귀 기울여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공평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을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과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이 말씀은 손은정 교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항상불의 은혜로 온 찬양이 있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안이 주제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안이 그대에게. 오늘은 평안하시면 됩니다. 특히 요한 3서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이것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 입에 늘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김서경 권사님 부친상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부친이 김치한 장로님이라고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말씀, 요한 3서 2절 이 말씀을 평생 좌우명으로 안고 사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문상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이든 혹은 어떤 말씀이든 말씀을 좀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적어도 내게 하나씩 있을 때 이게 내 삶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좋은 말씀, 마음에 드는 말씀들을 마음속에 꼭 담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 3서에 있는 말씀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하는 말을 봅시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은 영과 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나의 본질, 가장 핵심, 나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나의 모든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의식 등 다 이것을 포괄하고 있는 넓은 그 바탕과 같은 거죠. 이게 이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혼과 마음을 이렇게 영과 마음을 꼭 아주 명확하게 어디가 혼이고 이렇게 구분하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면 그냥 포괄적으로 마음이라고 그렇게 부르면 거의 맞다고 봅니다. 이 마음도 여러분 우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세계로 가도 영적인 세계로 가고 더 차원이 높은 세계로 가도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본질과 더불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울리는 말이죠. 그러면 영혼이 잘됨 가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잘됨. 이 잘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떤 의미냐? 성서마다 번역의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어떤 성경은 이 잘됨을 건강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곳에는 번창함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은 이 잘됨이라고 하는 말을 평안함이라고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가장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영혼이 잘됨 같이, 잘됨이라 좀 모호한 말인데 세번역 성경은 영혼이 평안함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해서 참 이게 제일 올바른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데 번창하다고 하는 말은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마음이 평안함 같이 이렇게 우리가 바꾸어서 써도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세번역으로 이 요한 3서 2절을 다시 읽으면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 영혼이 평안함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 마음이 평안함 같이.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로 요즘 마음이 평안하세요? 어때? 좀 묻고 싶어요. 나 여러분이 마음속을 잘 들여다볼 수가 없어서 평안하게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부분 평안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좋을 때도 있고 왜 이렇게 좋지? 막 이럴 때도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죠? 하여튼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참 중요해요. 마음의 평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일단은 평안을 해야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오늘 말씀 핵심 아닙니까? 그러므로 마음이 평안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내 인생의 방향을 잡고 내 인생의 갈 길을 방향을 잡아가는 게 뭐냐면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내 인생에 그래서 운전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내 인생에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운전대라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가는 요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 잘 되느냐? 잘 안 됩니다. 내 의지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이 모든 것이 녹아서 어떻게 형성된 그 마음이 결국 마음이 나를 내 인생을 쭉 이끌어가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여러분 평안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 평안해야 내 삶을 잘 이끌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은 인생의 운전대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일이 뭔가 좀 잘 안 되고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일단 마음을 좀 들여다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좀 그동안 너무 척박했나, 평안함이 없었나, 분노를 가득 찬 적이 너무 많았었나, 이렇게 좀 돌아봐야 됩니다. 마음이 내 삶을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요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마음과 이 마음이 영원히 평안할 수 있을까?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을 여러분 우리가 찾아서 이 세상 어디를 돌아다녀도 여러분 평안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주님께 구해야 하는 거예요. 평안함을,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꾸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평안을 찾아봤자 그건 뭐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평안의 비결은,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평안함을 내 마음속에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뭔가? 이 세상 가장 먼 길이 뭔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길,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길이가 제일 멀대요. 아주 가깝지만 정말 냉철한 이성, 사고, 거기에서 떠나서 가슴에 있는 사랑까지 가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생각은 많이 하고 판단은 많이 하지만 사랑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까지 한 30cm도 안 되지만 이것이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일생이 걸릴지도 몰라요. 일생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와 마찬가지 믿음도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판단, 나의 지식, 나의 의식, 나의 개념들을 이제 조금씩 내려놓고 돌아보니 삶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구나. 돌아보니까 그동안 나를 인도하신 분은 내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믿음이 거기서 형성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에서, 내 의지에서, 내 에고에서 믿음까지 거리가, 이거 여러분 얼마 안 되는데도 거기 가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오랜 시간, 어쩌면 30년도 더 걸릴지 몰라요. 5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이 나에게서, 나 중심에서 믿음의 길로 가는 이 길도 참 먼 거리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의지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옮겨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체는 결국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지진이 일어날 때 막 지진이 나서 집이 막 무너져가고 그런데 사람들이 막 겁에 질려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 권사님은 집안에서 그냥 편히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지진이 끝난 후에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권사님 어떻게 이런 소동 속에서 의자에 앉아 평안한 얼굴로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 대답하시기를, 나는요 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토록 흔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워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난 이런 믿음이 참 부러운 거예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험난한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손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 이게 산과 같은 믿음 아닙니까? 이게 산과 같은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읊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도움이 저 천지를 지으신, 저 산을 지으신, 저 강을 지으신 하느님에게서 왔다. 응?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 든든함, 이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가기까지 여러분 시간이 정말 걸리죠. 생각해봐야, 자기 삶을 돌아봐야 되죠. 자기 과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막 뭔가 헤쳐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내가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고민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힘 대신 내 힘을 믿고 있다는, 이게 내 체중을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에 턱 맡겨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두 발이 가지 않아. 한 발은 하나님께 믿음이 가고 한 발은 아직도 내 의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처럼 왜 나를 그렇게 인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처럼 나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두 발을 온전히 내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왜 나 저 사람처럼 복권 맞게 안 해주시는 거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발을 하나님께 다 띄어서 그 품에 가야 되는데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만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다른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70억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은 사람 없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외모도 다르지만 자라나면 성품도 다르고 다 달라요. 세상에 같은 사람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의 방식으로 나를 인도하시지 다른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특성을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사랑하시고 내 삶의 그 독특함을 하나님은 곱게 여기시는 거예요. 응? 나만의 삶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내 인생을 산다. 그렇지. 나는 내 인생을 사는데 왜 하나님 저 사람처럼 왜 안 해주니까? 그러니 여러분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지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확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새벽 맞추고 가면 그 EBS에서 강의를 해요. 그걸 내가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며칠 전에 허지원이라고 하는 교수가 심리학자인데 강의를 했어요. 제목은 무덤덤한 심리 수업이었어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재밌었어요. 보통 심리학자들은 무슨 사이코패스다, 소셜 이렇게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고 그런 심리학이 아니었어요. 그냥 당신 우울합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우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참 호기심이 나서 쭉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은 자존감이 좀 낮다고 해요. 자존감이 낮으면 과도하게 자신을 막 방어하게 되죠. 그래서 화를 내는 이유가 자기 방어겠죠.
근데 감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사람의 감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화가 나는 감정도 있고 슬픈 감정도 있고 막 그다음에 미안한 감정도 있고 창피한 감정도 있고 이런 감정들이 있는데 감정은 둘로 나눌 수가 있대. 1차 감정과 2차 감정이에요. 1차 감정은 그때 그 자극이 온 순간 내가 팍 표출되는 감정. 누가 나를 여러분 욕하면 화가 팍 나지 않습니까? 그냥 꾸화. 그다음에 슬픈 이야기 들으면 슬프지 않습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럽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상황에 그런 자격이 올 때 화내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슬픈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미안한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차 감정이래요. 그 상황이 나를 자극했던 그 상황이 다 끝났는데도 여전히 그 감정이 내 속에 내 가슴에 내 머리에 남아있다는 거죠. 이거는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화내게 했던 그 사람이 사라졌는데도 계속 그 화가 내 속에 남아있다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나를 이 남아있는 감정은 미움의 감정이도 화난 감정이도 슬픈 감정인데 과거의 감정과 막 어울려가지고 나를 막 나를 뭐라 그럴까 그냥 뒤흔들어 버린대요. 그래서 이분 하는 얘기가 막 욱하는 화가 올라왔더라도 그 시간이 지나면 그걸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굉장히 중요한 거 너무 어렵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화가 났고 뭐 슬프고 그런 감정이 들었다 치더라 그 순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지나가면 다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봐요. 한번 해보니까 저도 되더라고요. 그게 막 남아서 나를 괴롭히게 안 돼요. 한번 해봐요.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그 현재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화날 때는 여러분 깨달은 사람이라도 화날 때는 화가 탁 나요. 그러나 그 상황이 끝나면은 다 잊어버려요. 지금 이 순간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냥 평안하란 말이야. 전에 어저께 있었던 일, 친구와 있었던 일, 여러분 왜 지금 그것을 떠올리십니까? 다 보내요. 그건 다 보내십시오. 다 보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지금에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돼요. 이호 교수가 뭐라 그러냐? 수업 시간에 자기가 강의하는데 여러분 보다 보면 하품하는 친구도 있고 자는 친구도 있고 핸드폰 보는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일일이 다 신경 쓰면서 대응하다가 자기 갈 길을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신경 쓰냐? 여러분 그래서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주무시는 분이나 핸드폰 하는 분이나 우리는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우리 교회 전 정말 우리 교회 왔던 후배 목사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보더니 굉장히 집중력이 강해요. 우리 교인들. 그렇지. 감사합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말은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공식적으로 처음 얘기를 했는데 단순하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과 지금 내가 성취한 것을 나누면 그게 자존감이래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한 이만큼 있는데 내가 성취한 게 욕망이 이만큼인데 자존감이 이만큼이면 여러분 성취가 이만큼 자존감이 반밖에 안 되는 낮은 거잖아요. 근데 뭐 욕망이 요만큼이고 내가 지금 성취한 게 이만큼이면 자존감이 높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 이건 뭐 허구라는 거죠. 아니 야망이 좀 낮으면 어떻습니까? 예? 왜 사람 우리는 똑같아야 되는 거죠? 왜 우리 사회는 언제나 똑같은 규격만을 원하는 거예요? 왜 넌 남들처럼 저렇게 안 됐냐고 우리는 왜 그렇게 기준을 삼아야 되느냐 말이죠. 왜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남들처럼 똑같은 그런 집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는 그런 생각 속에 나라고 하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주관적 의식은 사라지고
남들과 늘 비교해야 되고 우리 왜 남의 인생을 사느냐 말이죠. 응? 이것이 우리를 자존감 낮게 만드는 이유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 정말 답답한 거 아닙니까? 정말 답답한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리빙스턴은요 1813년에 태어나서 그는 73년에 죽을 때까지 33년을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했습니다. 그때 당시 온 유럽의 열풍이 뭐냐면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뭘? 노예를 잡아다 팔려고 황금을 찾아서 벼락부자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갔는데 오직 리빙스턴만은 다른 가치관으로 갔어요. 선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33년간 원주민들을 사랑하고 원주민들이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보호하고 그들에게 농사법도 가르치고 그들에게 의료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33년 동안 그는요 아프리카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리빙스턴에게 물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언어가 안 통하는 사람들, 나를 불신하는 사람들, 심지어 적대적인 사람들부터 공격을 받고 괴로웠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의 말씀에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 영원한 진리의 일생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가치로 보면 리빙스턴은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패가 망신한 사람이지. 집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무슨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가장 복된 사람이라, 가장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복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왜 우리는 똑같은 복만 바라느냐 말이죠. 이게 정말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리빙스턴의 죽음은 선교주로 가다가 그 밀림 속에서 죽었어요. 우리말로 치면은 객사한 거예요. 객사. 에? 그럼 우리 문화에서는 이런 사람 시체로 자기 집에 장지로 데리고 오지도 않아요. 그 리빙스턴이 불행한 죽음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누가? 에? 왜 우리는 천편일률적인 생각 틀에 속에 살아가느냐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 왜 난 저 사람처럼 복을 안 주냐고 이런 이상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내 삶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나는요 요즘 정치하는 걸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천박한 문화다. 우리 문화가. 정치라고 하는 것이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행정을 펼치는 거예요. 도지사가 됐든 뭐 시장이 됐든 행정을 펼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걸 기쁨으로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정치인이 되는 그 기쁨이 그 금지예요. 내가 행정을 잘 펼쳐서 국민들이 잘 살고 이걸 명예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이게 정치인인데 정치인들이 그걸로 명예로 그걸로 기쁨으로 그걸 축복으로 삼지 않고 돈을 탐해요. 50억, 100억이니 100억, 그러니.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는 너무 천박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 나라고 하는 나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고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다 달라요. 어떻게 천편일률적인 복을 옆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하나님 믿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 나름의 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오신 거예요. 자기 삶을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각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다름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평안한 영혼이 되시길 바랍니다. 평안한 영혼. 영혼이 평안해야 돼. 하나님 나를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오히려 내가 참 전화위복이 되어서 인생의 불규칙 동사를 나는 이젠 배웠네.
하나님 감사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허지원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래.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말을 해요. 그렇다고 내가 아닙니까? 저희 심리학자가 재밌어요. 아니면 말고 따라서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지 뭘. 뭐 어쩌라고. 자존감이 높은 날이 있대. 그러면 즐겁게 살래. 자존감이 낮은 날이 있대요. 오늘은 낮은 날이래. 그러고 넘기래요. 세상에. 우울하면 우울하네. 그래, 오늘 이게 나야. 그게 그런데 뭐 어때서? 따라서요. 그래서 뭐 어때? 그렇지. 야, 이런 태도가 난 참 좋은 거야. 나만의 내 삶이라는 거지.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기준에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나를 좋다고 하는데 어떤 녀석이 나를 뭐라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창피한 일 당했다. 그 순간이 지나면 여러분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 저도 살다 보면 창피한 일도 당합니다. 특히 목사들은요 논쟁을 많이 합니다. 가서 논쟁에서 치고 돌아오면 어깨가 쭉 쳐지고 참 창피하지. 그 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 난 다 잊어버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또 기억하면 어때? 누구나 그럴 수가 있지. 따라서 합시다.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응? 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더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될 것이고, 이 믿음이 내 영혼과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인생이 왜 기분이 좋은, 내가 기쁜데 어떻게 일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저 말씀이 안 되더라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기쁨이, 내가 하는 기쁨이 있는데, 평안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될 수가 있나? 안 되면 그게 내 생각에는 기적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간은 무엇보다 여러분 영혼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은 세상에서 아무리 구해도 찾을 수 없어요.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잇따라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올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11장 합시다. 아까 우리 연습했던 거 박수 치면서 앞부분에 4분의 3이고 4분의 4니까 박수 잘 쳐봐요. 411장 즐거운 마음으로 주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기도와 바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서 평안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만의 인생길을 사랑하시는 주님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것을 버리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한 가지로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나의 기업이 하나님 복을 받게 하시고 나의 생업이 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평안을 빌면서 기도합시다. 주님의 평안이 그대에게. 오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변경이 돼서 우리 예배당에서는 40명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부 역시 나누어서 여러분 여전히 예배 드리니까 열심히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저는 이번에 총회 입법의회에 참석을 합니다. 우리 감리교는 2년에 한 번씩 입법의회가 있고 2년에 한 번씩 행정총회가 있는데 이 입법의회에 참석합니다. 입법의회는 우리 회원이 한 300명 정도가 돼서 이건 뭐 평생에 한 번 있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평생에 한 번 입법의회 의원이 되는 건, 제가 지난번에 감리사를 해서 이번에 입법의회 총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법을 개정하고 하는데 참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우리 예배 성수연구와 또 새벽기도에 열심히 여러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조가 635장을 부르겠습니다. 영혼의 평안,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주님께 구하며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